우리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2% 부족할 때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우리 다들 한 번씩 다들 마셔본 적이 있죠. 자, 이 음료는 언제 처음 출시되었을까요? 네, 보니까 우리 청년들과 나이가 이렇게 좀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로 1999년에 출시되었는데 바로 몸의 수분이 2% 부족할 때에 갈증을 채워주는 물과 같은 음료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음료가 나오고 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바로 2% 부족하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2% 부족한 바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니 아마샤 왕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누구죠? 바로 아사랴입니다. 바로 3절에 보면 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그리고 한 곳 더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도 바로 이 아사랴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전반적으로 이 아사랴 왕은 어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다른 곳을 보면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2% 부족한, 뭔가 상당히 아쉬운 그러한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아사랴 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말로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랴 왕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나병에 걸려서 마지막을 별궁에서 아주 외롭고 처량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사랴 왕의 부족했던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의 이 마지막의 인생을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아사랴 왕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업적과 공을 남겼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다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주 빈약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자, 저기에 나오는 저 엘랏이라는 곳은 당시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엘랏은 홍해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당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곳은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 이스라엘과 에돔이 서로 항상 탐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 이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뺏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아사랴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이 엘롯을 바로 에돔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바로 남유다가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 기자가 과연 이 열왕기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사랴 왕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아사랴 왕 때 다시 엘랏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남유다 땅에 놀라운 이득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열왕기하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아사랴가 왕이 되어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가 고작 한 것이라고는 엘랏을 되찾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사랴 왕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일에는 힘쓰지 않고 고작 돈 버는 일에만, 그저 유익과 이득을 취하는 일에만 열심히 다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열왕기하 기자는 비꼬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아사랴 왕은 정말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자, 몇 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나와 있죠? 네, 몇 년? 52년, 맞아요. 52년이면 거의 므낫세 다음으로 가장 긴 그러한 통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에 대한 설명이나 그의 업적에 대한 소개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저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골리아였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매우 간단한 설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바로 그가 오랜 시간 남유다를 통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특별한 업적들은 없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기뻐하실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날 우리를 보신다면, 또 열왕기하 기자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적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와 기록을 남길 것 같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아사랴 왕과 같은 유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공부와 또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 큰 열심도 내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또 그와 오래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합니까? 내가 가진 것들, 가령 내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들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홀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룬 것들이 많은데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은 이처럼 너무나도 초라하고 빈약하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그때 가면 정말 큰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돌아보며 물어봐야 될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가치 있고 멋있어 보이는 일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학교 공부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만큼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또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그동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말할 것이 있는가? 바라기는 나의 편리와 만족과 재미를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사랴 왕에게 부족했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작은 틈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뭘 내줬다고요? 작은 틈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아쉽게도 신앙의 개미 구멍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우리가 앞에서 아사랴 왕은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백성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글쎄요, 왜 아사랴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아사랴 왕은 그 문제를 작거나 하찮게 여겨서 보다 그가 적극적으로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맙니까? 바로 이 작은 개미 구멍을 막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큰 둑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아사랴 왕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갑자기 큰 일이 닥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작고 하찮게 여기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냥 우리가 묵인하고 넘어간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넘어지는 일들이 어쩌면 더 많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그리고 자꾸만 거짓을 일삼고 또 음란한 마음과 생각들을 용인했던 것들이 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한 잔, 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은 괜찮겠지, 지금은 내가 버는 것이 별로 없으니 헌금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쯤은 괜찮겠지 라고 묵인했던 그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중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 어떠한 죄라도 그냥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었거나 또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그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만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잘못과 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던지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질문을 우리 개개인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는 남을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가? 또 심심찮게 거짓말로 곤란한 상황을 넘기거나 또 음란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습관과 버릇은 없는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만은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한 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맞죠. 그런데 대부분은 큰 한 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그 사탄이 날리는 그 작은 여러 잽에 우리는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작은 잽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여기 두 번째까지 했는데, 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네, 우리 고은이 아는 것 같은데 크게 첫 번째, 나경아 뭐라고 그래? 자, 우리 마음속으로,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네, 그거. 자, 두 번째는 네, 그거. 자, 잘 생각하고 있죠? 잘 생각하고 있나요? 모르면 한번 빨리빨리 한번 머리를 돌려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 안 나면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벌써 여기까지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아사랴 왕의 아쉬운 점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그는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가 안 좋았다? 끝이 안 좋았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집권 초기의 아사랴 왕을 향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비교적 좋았죠. 우리가 본문 8절에 나오는 스가랴와 같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본문 9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사랴 왕은 어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다라는 평가를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의 말년과 끝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야 26장에 보면 그는 인생의 후반기에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여가 향단에 분향을 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원래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만이? 네, 너무 겸손하게 하지 말고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자, 누구만이? 맞아요. 구별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랴 왕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겸했던 그 이방인들이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끝이 좋지 않는 경우는 아사랴 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신실하게 잘 따랐다가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마음이 변화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아마 우리 주변 여러분의 친구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자, 바로 오늘의 나는, 지금의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문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사랴 왕이 이처럼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과 끝이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의 말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가 교만해졌을까? 그가 교만해지게 된 원인이 뭘까? 자,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해 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야 26장 5절에 보면, 새번역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장 5절 시작.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자, 바로 우시야가 누구냐? 저기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야는 바로 아사랴 왕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 아사랴 왕 곁에 스가랴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가르쳐 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아사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게 되자 어떻게 되죠? 그는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역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역시 이 처음에 가졌던 이 신앙, 이 믿음을 끝까지 내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바르게 지도해 줄 목회자, 바로 교회 리더들이 필요하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저희 아들 예담이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예담아,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된다. 너 영의 양식이 뭔지 알지?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다. 너가 이러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이것 말고 자꾸만 너가 세상의 양식을 먹으면 아무리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너가 영적인 파워와 믿음의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너가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그러니 무엇보다도 너는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된다. 네, 여러분이 제 자녀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마다 이러한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청소년인 제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보다 세상의 양식을 더 많이 접하고 먹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 좋은 대로, 또 여러분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늘 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섭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성경 묵상, 큐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청년부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 예배에도 나와서 우리가 한 주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또 우리가 청년부 토요 기도회, 또 주일 전 예배 기도회, 그리고 요즘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수요 예배 후에 우리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도 나와서 정말 우리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아멘한 사람 방금 봤는데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아사랴 왕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가 강력한 군대를 포함하여서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야 26장에 보면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아사랴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확장하고 또 큰 힘과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또 하고자 하는 바대로 척척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돌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시며 또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자,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우리는 많은 돈을 벌면 아까워서, 또 우리가 취업을 하고 나면 바쁘다는 이유로 그전보다 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 왕의 상황이 이와 같죠. 그래서 그는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 뭔가 이 모자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며 어떤 분의 선교를 들어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이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결핍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또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으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어떠한 복을 주실 때에 그때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리고 우리가 무명하든 유명하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문,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되물으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그냥 우리가 청년부 예배에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이왕이면 새벽 기도회 때도, 수요 예배 때도, 또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정말 이렇게 335 한번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을 조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